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밤중에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에 부처님께서 방 안에 홀로 고요히 앉아서 선정에 드셨는데, 그때 하늘세계 도리천, 하늘세계 도리천에 500명의 천신들이 아름답게 몸을 치장하고 향과 꽃을 들고 도리천의 500의 천신들이 기원정사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500의 천신들이 기원정사에 모이게 되니까 그 기원정사에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서 모여있는 500의 천신들에게 자상하게 묘한 법문을 설해 주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 도리천의 500 천신들이 모두 다 마음의 환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수다원, 수다원과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에 되는 4가지 단계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원 과, 사다함 과, 아나함 과, 아라한 과, 이렇게 성문사과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리천의 500 천신들이 기원정사에 내려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상한 설법을 들은 이 500의 천신들이 모두 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께 합장 예배를 올린 뒤에 이 수다원 깨달음을 얻은 500의 천신들이 다시 도리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찾아가 부처님께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아난 스님이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이 기원정사가 이렇게 빛으로, 광명으로 가득 빛으로 덮였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기원정사가 환한 광명으로 뒤덮인 것입니까, 부처님?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도리천에 있는 500의 천신들이, 500명의 천신들이 향과 꽃으로 공양 올리기 위해서 이 기원정사에 찾아왔고, 기원정사에 찾아온 500의 천신들에게 묘한 법을 설해주니 500의 천신들이 모두 다 수다원 깨달음을 얻게 되었느니라. 500의 천신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환한 광명으로 기원정사가 뒤덮인 것이니라. 아난 스님이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오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어서
도리천의 500천신들이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찾아왔고, 부처님께 설법을 듣자마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그 인연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여, 잘 듣도록 하여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이 세상에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들에게 불법을, 진리의 말씀을 널리 설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불법을 설하고 있을 때 두 명의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바라문이 가섭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찾아가서 가섭 부처님께, 이 두 명의 바라문이 가섭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렸다. 자, 바라문, 인도에 이제 사성계급이라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요. 그 사성계급,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윗단계에 있는 종교를 신앙하는, 인도 정통 종교를 신앙하는 그런 종교 지위에 있는 그런 계급을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브라만. 그리고 그 브라만을 우리 한자로는 바라문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라문, 인도의 이제 정통 종교를 믿고 있는 이제 베다라는 그런 종교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 사성 계급의 이제 가장 윗자리에 있는 종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브라만, 한자로 바라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두 명의 친한 친구 사이였던 이 두 명의 바라문이 가섭 부처님 처소에 와서 가섭 부처님께 이제 예배를 올립니다. 그때 불교를 믿고 있는 어느 한 거사가, 이 불교 신자였던 거사가 그 두 명의 바라문에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을 직접 배웠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전생부터 큰 좋은 인연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처님을 배웠을 때 우리 부처님께 팔관제계, 줄여서 팔제계를 받으십시오. 팔관제계, 줄여서 8가지 깨끗한 계율, 팔제계를 받으십시오. 이제 팔관제계, 팔제계라는 것은 우리 재가신자,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 평범한 남자나 여자인 불교 신자들이 스스로 공덕을 닦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특별한 날에 8가지 계율을 지키는 특별한 날에 하루 동안 날을 딱 잡아서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머리 깎고 출가하지는 못했지만 한 달 중에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내가 이 8가지 계율을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8가지 계율을 지키는 팔관제계, 팔제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살생하지 말라. 그날만큼은 절대 살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기조차 안 잡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날만큼은 가정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팔제계를 지키겠습니다 맹세한 그날만큼은 남녀관계를 맺질 않습니다. 그날만큼은.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술 마시지 말아라. 이 5개,
이 5개는 다 아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3가지가 더 붙는다면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그래서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라는 건 하루에 딱 한 끼, 점심만 먹어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의미에서 욕심을 버리고 딱 하루에 한 끼, 점심만 먹는다. 이게 6번째고요. 7번째는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 것을 보지 말고 몸에다 꽃과 향으로서 몸을 치장하지 말아라. 그날만큼은 이제 세속적인 쾌락. 그래서 이제 춤을 춘다거나 노래를 부르고 또 세속적으로 몸을 치장하는 꽃이나 향이나 보석 같은 걸로 몸을 치장하지 않는다. 그날만큼은 순수하게 검소한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이제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높은 자리에서 잠자지 않는다. 그래서 높은 요새 말로 하면 고급 침대, 아주 삐까번쩍한 고급 침대에서 잠자지 말고 그날만큼은 스님들이 검소하게 생활하고 소박하게 잠드는 것처럼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고급스럽고 높은 자리에서 잠자지 않고 소박한 곳에서 이제 잠에 든다. 이게 이제 팔재계, 팔관재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2명의 바라문에게 팔재계, 팔관재계를 받으시지요. 오늘 이렇게 가섭부처님을 배웠는데 오늘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얼마나 좋은 인연입니까? 이왕 부처님 뵌 김에 팔관재계, 팔재계를 받으시지요. 그러니까 이 2명의 바라문이 팔재계를 받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불교 신자였던 거사님이 팔재계를 받고 잘 지키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생 자기가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받아야지요 하고 이제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우리는 이 팔재계를 맹세하고 이 팔재계를 오늘 하루 동안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하루 동안 팔재계를, 팔관재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다른 친구 바라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막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한 저녁밥을 먹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 바라문들이 가섭부처님께 팔관재계를 맹세하고 온 2명의 바라문들에게 어서 와, 어서 와. 왜 이렇게 늦었어? 뭐 하다 늦었어? 야, 어서 밥 먹어. 야, 이거 우리가 시켜놨어. 어서 먹어. 우리가 배달 음식 시켜놨어. 먹고 싶은 거 먹어. 뭐 이랬나 보죠. 그러니까 이 2명의 바라문이 동료 바라문들한테 우리는 가섭부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동안 팔관재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때 아닌 때 지금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딱 점심만 먹고 점심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팔재계 안에 그 내용이 있어서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하니까 요 동료 바라문들이 에이 그딴 게 어딨어. 그리고 우리는 브라만이야. 우리는 따로 우리 브라만의 계를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따로 계를 받을 필요가 없어. 니들이 무슨 불교 신자야? 우리는 브라만이잖아. 우리는 브라만, 바라문의 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돼. 막 이렇게 막 꼬드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팔관재계를 맹세한 2명의 브라만 중에, 바라문 중에 한 명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먹었고 한 명은 끝까지 나는 가섭부처님 앞에서 팔관재계를 지키겠다 맹세하였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부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끝까지 그 저녁에 때 아닌 때 밥을 먹지 않고 팔관제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맹세를 잘 지켰던 그 바라문은 자기 소원대로 다음 생에 왕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팔관제계를 맹세한 것을 잘 지킨 그 공덕으로 왕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브라만, 두 번째 바라문이 팔관제계를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저녁밥을 같이 먹고 떠들고 놀면서 팔관제계를 어겼던 그 바라문은 다음 생에 하늘색에 태어나기를 바랐지만 팔관제계를 어긴 그 허물로 인해서 하늘세계까지는 태어날 수 없고 대신 용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용으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다른 계율을 지켰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 용들 중에서도 용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관제계를 잘 지켰던 바라문은 왕으로 태어났고 팔관제계 중에서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라는 계율을 어겼던 그 바라문은 용왕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두 명의 친한 친구였던 이 두 명의 바라문이 한 명은 계율을 잘 지켜서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으로 태어났고 한 명은 계율을 어겨버려서 용이라는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용은 축생에 들어간답니다. 축생. 용이라는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다른 계율을 지켰던 공덕으로 용들 중에서 왕인 용왕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한 명은 국왕으로 태어났고 한 명은 용왕으로 태어났는데 때마침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그 왕이 살고 있는 궁전 안에 왕의 정원이 있었는데 왕의 정원이니까 엄청 컸겠죠. 뭐 산 하나 정도 됐겠죠. 왕이 소유하고 있는 정원에 깊은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소유하고 있는 그 정원에 깊은 연못에 그 용왕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그 정원을 다스리고 있는 정원지기가 있었는데 정원을 다스리는 이 정원사, 정원을 다스리는 정원 관리자가 있었는데 이 정원 관리자가 정원을 관리하다가 그 용왕이 살고 있는 연못 물에서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왕이 먹는 과일을 그 연못에서 딱 건져내는데 향이 인간 세상에서는 맡아볼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가 코를 잔뜩 찌르는 겁니다. 냄새가 너무 좋다.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순간 이 정원 관리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신하가 있는데 요 신하가 항상 나를 뒤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차라리 이 과일을 평소에 나를 많이 도와줬던 신하에게 이 과일을 내가 선물로 주자. 야,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사회생활 잘한다 라고 하죠. 사실 내가 먹어도 되는데 나 뒤에서 많이 도와주는 그 신하에게 내가 이 과일을 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그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용왕이 먹는 인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귀한 그 과일을 신하에게 선물로 줍니다. 근데 신하가 그걸 선물로 받았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도 딱 생각난 게 이걸 내가 먹어도 좋지만
인간 세상에서 진짜 이 처음 보는 너무나 향기로운 이 과일을 내가 그냥 먹기는 좀 아깝다. 우리 왕비님이, 왕비가 평소에 뒤에서 나를 많이 도와주니까 우리 왕비에게 이걸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역시 사회생활 잘하네요. 그래서 그 신하가 정원 관리사에게 선물 받은 그 과일을 왕비에게 또 선물로 바칩니다. 그 왕비가 그 귀한 과일을 딱 받았는데 너무나 그 아름다운 향기에 딱 감동을 하다가 이렇게 좋은 거는 내 남편인 우리 왕에게 선물로 줘야 되겠다. 우리 왕에게 이 과일을 선물로 주고 내가 점수 좀 따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왕비가 왕에게 그 과일을 선물로 딱 올렸는데 왕이 그 과일을 먹고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우와, 어쩜 이렇게 맛있냐. 내가 왕으로 살면서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정말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본다. 왕비여, 이 과일이 어디에서 났어? 그래서 왕비로, 신하로, 정원 관리자로 이렇게 캐물어서 이 과일을 처음 얻었던, 연못 물에서 처음 그 과일을 얻었던 정원 관리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일을 네가 내 정원에서 찾아가지고 이 과일이 내 앞에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관리사가 예, 맞습니다. 제가 신하에게 선물로 줬고 신하가 왕비님에게 선물로 줬고 왕비님이 국왕님에게 왕에게, 국왕에게 요 과일을 올린 겁니다. 그 왕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있었는데 왜 여지껏 나한테 안 올렸냐? 이제부터 이 과일을 나한테 꼬박꼬박 올려라. 만약에 이 과일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아이고, 그 정원 관리사는 그 연못물에 용왕이 먹던 과일이 둥둥 떠 있길래 정말 어쩌다가 그걸 얻어가지고 사회생활 잘해보려고 신하에게 선물했다가 오히려 왕한테 더 큰 숙제를 받게 된 겁니다. 아이고, 이 과일을 어디서 구하나? 이 과일을 어디서 구하나? 연못물에 둥둥 떠 있는 거 나도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이 과일을 내가 건져낸 건데 이 과일을 내가 어디서 구하라고? 이 과일을 내가 찾아내지 못하면 국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쩌면 좋은가? 어쩌면 좋은가? 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는데 정원에서 정원 관리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 연못 물속에 살고 있는 그 용왕이 인간의 몸으로 다 변신해서 관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원 관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여,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변신한 용왕에게 정원 관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연못물에서 아주 향기로운 과일을 하나 우연찮게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선물을 올렸는데 왕이 그 과일을 먹고는 너무 맛있다면서 이 과일을 꼬박꼬박 자기한테 올리라고 하는데 그 과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나 막막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사람으로 변신한 용왕이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하면서 연못 속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맛있는 과일을 잔뜩 가지고 정원 관리사 앞에 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관리사한테 그 과일 보따리를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시킵니다. 왕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을 전하시오. 나는 용왕이고
국왕인 당신과 전생의 친한 친구였다. 그런데 가섭 부처님께 팔제계를 받았는데 국왕인 당신은 전생에 팔제계를 잘 지켜서 이번 생에 인간세계 왕으로 태어났고 나는 하늘세계 태어나고 싶었지만 팔제계를 제대로 못 지켜서 용들의 왕인 용왕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이 과일을 선물로 줄 테니 나한테 며칠 안에 팔관제계 법문을 구해다가 다시 나에게 가져와라, 국왕이여. 그 팔제계 법문을 나에게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엎어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왕에게 이 과일을 주면서 내가 했던 그대로 말을 전해라. 정원 관리사가 놀래가지고 그 과일 보따리를 가지고 왕에게 다 공양을 올리면서 그 용왕에게 들었던 그대로 왕에게 말을 전합니다. 국왕이 깜짝 놀라면서 용왕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하면서 큰 근심에 빠집니다. 왜냐? 가섭 부처님의 불법이 지금 국왕으로 태어나고 용왕으로 태어난 그 시대에 부처님의 법문이 없는 시대였대요. 부처님의 법문이 점점 내려오다가 전생의 두 명의 바라문이 한 명은 국왕으로 태어나고 한 명은 용왕으로 태어났을 때 이미 가섭 부처님의 법문이 완전히 사라진 무불시대였대요. 불법이 없는 무불시대. 그 시대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찾을 수가 없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없는 무불시대였기 때문에 국왕이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팔제계 법문을 어디서 구하냐? 팔제계 법문을, 이 불교가 없는 시대인데 팔제계 법문을 국왕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왕이 내려준 숙제를 풀지 못하면 이 나라에 큰 재앙이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래서 가장 아끼는 대신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대여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을 찾아와라 라고 국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이 지혜로운 대신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팔제계 법문, 그걸 어디서 구해오라는 소리냐. 그때 집안에 와서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가, 그 대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요 며칠 동안 너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무슨 걱정 근심이 있냐. 그러니까 아들이, 대신에 용왕이 팔관제계 법문을 가져오지 않으면 나라를 뒤집어 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팔관제계 법문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 때부터 내려온 우리 이 집이 저기에 기둥이 있는데 가끔씩 밤마다 저 기둥에서 빛이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항상 그 빛이 뿜어져 나오는 우리 집 기둥을 보면서 저 속에 뭔가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둥을 잘라가지고 그 속에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이 대신이 깜짝 놀라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뭐가 나올 줄 모르니까 한번 잘라보죠 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기둥을 딱 자른 뒤에
그 기둥 속에 숨겨져 있는 보따리를 딱 풀어보니까 놀랍게도 2권의 책이 있었는데 가섭부처님의 법문이 들어있는 12인연법을 설하신 12인연 경전과 8관제계 법문 경전 2권이 그 기둥 안에 딱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와, 가섭부처님 가르침이 사라지고 더 이상 부처님의 법문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그 집 기둥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12인연법에 대한 경전과 8관제계에 대한 법문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불교, 한국불교 옛날 스님들께서도 돌에다가, 돌벽에다가 경전을 조각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이 무너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사라졌 그 시대에 혹시 인연 있는 사람이 이 산에 있는 암벽에다가 새겨놓은 부처님 법문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이 무너져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 벽에다가 부처님의 경전을 새겨넣은 그런 기록들이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묘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8관제계의 법문이 담겨있는 그 경전을 국왕에게 바쳤고 국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용왕을 불러서 용왕에게 그 8관제계 법문을 선물하게 됩니다. 용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국왕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자기 전생의 도반이자 이번 생의 국왕인 그 왕에게 이제 선물을 주고 그 8관제계 법문을 받은 용왕이 연못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500마리의 용들과 함께 500마리의 연못에서 살고 있는 500마리의 용들과 함께 이 용왕이 8관제계를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나나, 그때 국왕에게 8관제계 법문을 선물 받고 연못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500마리의 용들과 8관제계 법문을 잘 지킨 그 공덕으로 용왕과 500마리의 용들이 죽자마자 하늘세계 도리천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용왕과 500마리의 그 용들이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 올리기 위해서 전생의 용왕과 용이었던 500명의 천신들이 이 기원정사에 내려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경 예배 올리고 법문을 듣고 수다원가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아난 스님을 포함한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숲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부처님께서 묘한 법을 설하고 계실 때 그때 하늘에서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는 숲
숲속 위를 날아가다가 부처님의 그 아름다운 법문 소리에 이끌려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자세히 들으려고 그 숲속에 다가가다가 그만 사냥꾼이 펼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기러기들이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 했다가 오히려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훈훈해야 되겠죠.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서 떼죽음을 당했지만 그 죽기 직전에 부처님의 법문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그 공덕으로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죽자마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킨 그 공덕으로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죽자마자 하늘세계 500명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이 500명의 천신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고 하늘세계에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내려와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을 찬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어젯밤 부처님 처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인연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며칠 전에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 내가 숲속에서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을 때 그 위로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날아가다가 부처님의 법문 소리에 이끌려 부처님의 법문을 자세히 들으려고 숲속에 다가왔는데 그만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서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죽는 순간에도 부처님 가르침에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500명의 천신들이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어젯밤 나를 찾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원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광명이 뿜어져 나온 것이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불제자들이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우와, 저런 보잘것없는 날짐승조차도, 저런 기러기와 같은 저런 날짐승조차도 부처님의 법문이 귓가를 스치고 부처님의 법문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저와 같이 큰 공덕을 얻었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잘 닦는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라고 다 함께 찬탄하고 다 함께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세계 날아다니는 저 기러기조차도, 저런 날짐승, 축생조차도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던 공덕으로 다음 생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는 공덕을 얻었다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불심을 가지고 잘 닦아 나간다면 우리의 공덕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복이 많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정말 우리는 복이 많은 존재, 성근, 착한 뿌리를 갖춘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함께 잘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